오늘 가족주의, 오늘 제목은 가족, 쉼 그리고 숨. 가족, 쉼 그리고 숨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정 또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많은 사람이 이제 이 가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가족이 어떤 의미일까? 가족이라는 건 작은 공동체잖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 16조 3항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정의 중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가족은 사회의 기초적 단위라는 거예요. 기초. 기초가 무엇입니까? 기초는 토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없으면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많은 것들을 세우잖아요. 근데 세우는데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요. 이 현대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기술도 발전하고 문명도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발전하는데 왜 문제들은 더 증가될까? 이유가 왜 그러냐면 기초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쌓아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싱크홀 이런 것들 보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냥 땅이 꺼져버리잖아요. 그냥 거기 아무리 좋은 건물을 세워도 그냥 꺼져버린다. 예수님도 그 세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뭘 얘기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차이를 얘기하셨다.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이 사회,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증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가정의 붕괴에 있습니다. 가정의 붕괴. 기초가 불안하기 때문에 뭘 쌓아 올려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또 장년들 많은 분들을 제가 상담합니다. 또 상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오는데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좀 얘기할 수 있는데요. 보여지는 문제, 모든 문제에는 근원이 있잖아요.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를 추적해 보면 어디냐면 대부분 가정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아마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가정 문제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N번방 사건도 결국은 조주빈이라는 그 괴물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어렸을 때 여성을 혐오하는 일들이 가정에서 엄마가 자기를 두고 떠났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증오가 있는 증오가. 그러니까 여성을 뭘로 봐요? 여성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물건으로 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가정 문제예요. 이런 일들이 막 증가되고 있고 또 N번방 사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10대라는 거예요. 10대. 그 정도 범죄를 저지르면 정말 어느 정도 가야 될 범죄인데 10대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증가되고 있고 10대 범죄율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가정.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 문제도 상담을 해보면 그냥 덮고 계실 뿐이지 사실은 이 가정에 대한 아픔들이 있으세요. 그것으로 오는 상처들, 그것들이 쓴뿌리가 되고 묶임이 되어서 그 영혼을 묶고 있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봐요. 여러분
가정은 잘 경작하고 가꾸면 천국이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 가정이 지옥이 돼버리게 돼요. 부부의 세계 보세요. 그만 얘기할게요. 할렐루야. 막장 드라마가 돼가지고 보세요. 그거죠. 갑자기 왜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요? 왜 지옥이 돼버려요? 그 문제 때문에 아니에요. 가정에 있는 문제. 천국과 지옥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게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족을 주셨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잘 때 갈비라고 하니까 저렴한데 갈비를 취하셨어요. 갈비를. 그러니까 마취를 세게 하신 거죠. 마취 안 하고 뺐나? 이게? 그건 거의 뭐 이거 막 고통이었겠죠. 이게. 갈비를 뺐어. 그래서 누구를 지으셨어요? 숯불갈비가 아니라 누구를 지으셨어요? 하와를, 아내를. 그래서 뭘 이루게 하셨어요?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여기서의 한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한 몸, 에하드를 이루게 하셨다. 다르지만 하나 되게 하셨다. 연합해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에하드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속성이 뭐냐면 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조직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이루고 있다.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몸에 대한 아주 제일 중요한 이해가 바로 뭐냐면 두 번째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사랑이에요. 이웃이 다른데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한 몸 되게 여겨라. 다르지 않다. 하나됨을 향한 주님의 열망을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을 향하여 얼마만큼 관심이 있으신가? 결국 마지막은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 되게 될 것입니다. 어디 아래서? 한 아버지 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한 몸으로 회복될 것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몸으로 원유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복되게 될 것이에요.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보셔야 돼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망. 그 열망이 어디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뭐예요? 명목상, 포지션상 이름만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 되어 있다. 부부의 의미는 뭐예요? 이름만 남편 아내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는 부부의 의미는 뭐예요? 부모를 떠나 너희가 한 몸을 이루라.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라. 꼭 여기를 쳐다보고 제가 한 몸을 이루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한 몸, 다른데 하나가 되는 것. 하나를 이루기 위한 아버지의 열망,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합시키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었고 그 한 몸이 이 땅, 그 가정이라는 한 몸이 이 땅을 다스리는 정부의 역할을 했어요. 축복의 근원의 역할을 했어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죄의 유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유입이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죄가 아담과 하와 안에 유입됐어요.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분쟁으로 나타납니다. 분쟁은 뭐예요? 깨어짐의 시작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거절하기 시작해요. 하와가 아담을 거절하기 시작해요. 죄의 뿌리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아담의 가족 가운데 가인과 아벨에게. 가인이 아벨은 한 몸이에요. 형제예요. 어떻게 해요? 대적하기 시작해요. 깨버리기 시작해요. 이게 죄예요. 죄가 들어오면 깨집니다. 분쟁이 일어나요. 이게 원인인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도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법과 이 악한 법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악한 욕망들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처리되지 않은 자아들이 하나님의 법, 이미 거룩하게 다시 태어난 그 속사람들과 속사람의 나와 싸우기 시작해요. 분쟁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의 생각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생명의 생각, 평강의 생각, 기쁨의 생각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어떤 생각만 올라와요? 사망의 생각들, 질투, 시기, 미워함, 정죄함,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속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안에 없는 것들이에요. 마귀의 마음들이에요. 이 마음들이 올라와요. 사랑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뭘로 보이는 거예요?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용납해야 될 내 사랑의 대상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섬기고 존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정죄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판단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건 뭐예요?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끊겼다는 거예요. 영이 육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영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멀어졌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굳어지기 시작해요. 죄의 유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족의 분쟁으로 들어왔고 결국 가정의 깨어짐으로 들어왔다. 뭐가 깨어졌어요? 이사야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손이 짧아 그의 능력이 없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는 것이에요. 갈라짐이에요. 나눠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그래서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거룩하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일들이 생겨지기 시작해요.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령의 영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뭐예요? 에하드, 한 몸을 이루길. 연합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춰요. 깎아요. 밑으로 들어가요. 섬겨요. 존중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한 몸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25절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친 이 기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놀래버려요. 근데 이 사건을 보고 24절에 바리새인이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저 사람이 저 일을 행했는데 바알세불의 힘을 잊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바알세불, 사탄.
사탄의 힘으로 한 것 같다, 저 사람이. 왜? 거절하고 싶은 거죠. 기적은 분명히 일어났는데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가 쓴 능력은 사탄의 능력이다. 딱 프레임을 씌웁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25절이 바로 거기서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십니다. 사탄도 연합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탄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같은 사탄을 쫓냐는 거야. 내가 귀신인데 왜 귀신과 분쟁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속성이에요. 사탄도 연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도 힘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원리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보면 그 사람을 알면 누굴 보면 돼요? 알면 누굴 보면 돼요? 옆에 사람을 보면 돼. 다시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맨 분쟁하는 사람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모이면 그게 재밌으니까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부부의 세계 보세요. 맨 그런 사람들만 모이잖아. 예. 그렇게 안 보여요? 맨 거기에 모여가지고 남 얘기 좋아하고 헐뜯고 맨 그런 사람들끼리 조직을 만들어서 모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옆에 사람을 보면 돼. 나는 깨끗해요. 나는 좋아요. 아니야. 그런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왜? 서로 끌리거든. 같은 것끼리, 같은 색깔끼리. 조이풀에 여러분이 모였다는 건 여러분 우린 같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서로 기쁨이 충만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모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봐요. 바리새인들끼리 모여. 이게 법칙이에요. 끌어당겨. 범죄자들은 범죄자들 알아봐요. 이게 희한하죠? 군인들은 군인들을 알아봐요. 넘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끌린다는 거야. 목사는 목사를 알아봐요. 목사다 저 사람. 선교사는 선교사를 알아보고. 저는 뭐 같아요? 이게 뭐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 이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두움과 함께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두움과 빛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속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어두움이라면 어두움과 왜 분쟁하냐 이거야.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있죠.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다. 왜 황폐한가 이 땅이? 여러분 아마 세계 지도를 딱 펴고 한번 보십시오. 분쟁이 많은 곳, 황폐해진 나라들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뭐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분쟁이 많아요, 거기에. 종교적 분쟁, 민족적 분쟁이 끊임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레이시즘으로 가고 있잖아요. 인종차별로 가고 있잖아요. 민족 간의 대결로 가고 있어요. 그 민족 간의 대결을 갖고 일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전체주의. 이 전체주의가 위험하댔죠? 누굽니까? 전체로 그냥 하나를 통일시켜버려. 분쟁을 내가 해결해버리겠다. 그 분쟁을 해결하려고 마지막 때 나타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그 누굽니까? 히틀러죠. 유대인들 분쟁거리인 거야. 제거하는 거예요. 우성인자만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 독일 민족. 오늘 사실 유대인의 분쟁도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의 분쟁이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동 나라 전체가 지금 계속 어떻게 돼요? 시아파, 수니파 사건들도 보십시오. 황폐해지고 있는 거예요. 황폐하다. 기가 막힌 정의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구약을 읽어보세요. 언제 이스라엘이 막 황폐해졌습니까? 그 나라에 분쟁이 많을 때. 정치적인 문제, 송사가 많고 일들이 많을 때 황폐해집니다. 왜 땅이 고통받는가?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걱정하는 것도 그거죠. 레이시즘. 결국 다민족이 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분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는 정치적이기 때문에 안 하겠어요. 자, 그 다음 유럽도 마찬가지죠. 지금 유럽의 영국의 브렉시트 같은 이유도 뭐 때문입니까? 난민의 유입으로 인한 분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존하기 어렵다는 거. 그 분쟁이 영국을 탈퇴시킬 만큼 강력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 유럽에서도 우리 어떤 우리나라 사람이 전철 탔는데 뭐 독일의 어떤 독일이 뭐 이태리 뭐 이런 데서도 보면 동양인 가는데 코로나 막 그런 데잖아요. 우리 그거 다 보잖아요. 그거 보면서 어떻습니까? 걸리기만 해봐라. 이 그죠? 계속 분쟁이 증가되고 있다. 황폐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시티, 그리고 집마다, 여기 나오죠. 가정, household. 가정,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영어로 보시면 아주 의미가 분명한데 every city or household divided 됐다. 나눠졌다. 그런데 어떻게? against itself. 서로 적이 돼가지고. 이게 바벨탑이에요. 이 바벨탑의 DNA가 뭐냐면 서로 그 지존이 되고 싶은 거지. 서로 그 정상에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긴 공정원이 없습니다. 계속 경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눠져요. 그러니까 믿지 못해요. 불신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이 사회에 뭐가 많아요? 배반이 많은 거예요. 배신이 많은 거예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막 버리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보십시오. 그게 바벨탑인데 바벨탑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서지 못합니다. 서지 못한다. 분쟁이 있는 곳은 서지 못한다.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 그 분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 땅의 모든 가치들, 인간이 맞다고 여기는 어떤 저스티스도 설 수 없는 거야. 인간이 저스티스를 외쳐요. 설 수 없는 거야. 정의와 공의를 외칩니다. 못 세우는 거예요. 왜? 여기가 붕괴되고 있는데. 왜 오늘 현대인의 우리 모던 소사이티, 이 현대 사회에 어려움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특별히 젊은이들 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더 증가되고 있느냐? 바로 가장 기초가 되는 이 가정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곳엔 서지 못해요. 이스라엘 보십시오. 어떤 것도 서지 못하잖아요. 구약에 보면 분쟁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분쟁이 있는 곳에 어떤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 가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을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샬롬이 임했습니다. 하나 되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것이 원띵이에요. 다윗이 고백했던. 다윗의 마음 안에 모든 백성들이 정렬되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그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샬롬의 도시인 거예요. 그 샬롬 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이 가정이라는 곳에 분쟁이 일어나면 왜 어려워지느냐? 쉼이 없어요. 가정은 바로 작은 천국이고 그 샬롬이 임해야 되는 곳이고, 우리 안에 회복과, 그러니까 존재적인 회복이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런데 가정 자체가 이미 이제 부담스러운 것이 됐어요.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이 됐어요.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좋기도 하지만 자기 안에 뭘로 와요?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겁니다. 쉼이 없어. 왜 쉬지 못할까요? 세상의 가정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가정을, 그 스카이캐슬의 그 가정을 꿈꾸기 때문에 쉼이 없는 것입니다. 들어가 봐요. 사랑하는 아내가 스카이캐슬 구조를 머리에 갖고 있어 보세요. 남편이 들어가서 열심히, 자기 열심히 해서 정말 가정에 와서 정말 이 쉬고 안식하고 좀 누리고 그러려고 하는데 아내가 툭 한마디 하는 거지. 옆집 내 친구 누구는 이번에 승진했는데 도대체 승진은 안 하고 승질이나 죽겠네. 막 열받는 거예요. 툭 던지는. 그러니까 남편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막 열받는,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바깥의 일들을 사실 가져오면 안 돼. 거기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없어요. 제가 우리 가정에 가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가정에 가서도 막 옷을 막 이렇게 차려입고 다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자. 주여 삼창하고 안 해요. 그냥 가자마자 침대로 와 들어가서 애들이, 바깥의 일들을 제가 절대 일을 갖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럼 어떻게 해요? 일을? 아니, 제 안에 그 구분이 있죠. 철저하게. 가정은 안식하는 곳이다. 가정은 쉬는 곳이다. 가정은 사랑하는 곳이다. 가정은 존중하는 곳이다. 아멘?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가정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도, 부부 관계에도. 그러니까 가장 기초 단위에서 쉬지 못하고 가장 기초 단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없는데 무엇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가정을 떠올랐을 때 그 따뜻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은 항상 싸우는 가정이었어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항상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 가슴이 뛰어요. 또 싸울까 봐. 제가 방학동에 살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방학동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 하도 싸움을 많이 해서 쌈방학동이라고 했어요.
별명 20-2번 타면 갈 수 있었던 쌈방학동. 하도 싸웠기 때문에. 근데 언제 그 분쟁이 멈췄냐? 예수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건 실제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하며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며 그 지긋지긋한 분쟁이 멈춰졌다는 사실. 할렐루야.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의 회복이 가정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샬롬을 찾아왔다는 사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세워졌고 조나단 목사도 세워졌고 저희 아내, 저희 딸들도 가문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저희가 모이면 3대가 예수를 믿는 가문. 이 가문이 4대, 5대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처럼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청년들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기 위해 힘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것.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시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정말 저희 교회 주제를 뭘로 선포했어요? 샬롬으로 한 몸을 이루라.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주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연애하는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 어마어마한 죄에 또 어둠에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그 유혹에 들어가면 이제 빛과 어둠의 싸움이 시작돼. 그럴 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해야 돼. 둘 중에 하나가. 빛을 선포해야 돼. 너 나한테 왜 그래? 이거 죄잖아. 뭐 하는 거야? 왜 날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 왜 지금 더듬어? 분명히 너에게 경고한다. 네 속에 있는 악한 영에게 내 경고한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요. 그거 용납하면요, 여러분 빛인데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어둠을 용납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결국 깨져요. 깨지면 진짜 아파요. 깨져 본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깨진 가정들이 많이 오는데 제가 그들을 잘 위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진짜 아픔을 알거든. 알아요. 진짜 아픈 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이 일들이 사회의 문제가 되느냐? 잘 보십시오. 가정이 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랑, 돌봄,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하는 부모 없는 세대가 증가한다는 것이에요. 고아의 세대. 이거 심각합니다. 가정은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그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거를 가르치는 것이 가정이에요.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라, 훈계하라. 그거 없이 자라나는 세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멋대로 하는 겁니다. 질서도 없어요. 선생님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존중과 공경 없습니다. 무질서입니다. 혼돈입니다.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이 선생님을 고발하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럴 수 있습니까? 선생님은 뭡니까?
반역과 반항. 한마디로 제가 얘기했던 이 분쟁에 왜 분쟁하느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disobedience예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love of self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마지막 때 그 자들이 증가하는 것이다.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바벨탑인데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없는 세대는 뭐예요? 불순종의 세대들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무질서의 세대들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죠. 가장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어려운 지경으로 가게 될 때가 언제냐? 혼돈, 무정부 상태가 될 때가 있는데 다 깨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저는 이런 세계 논리가, 돈 논리가 너무 아쉬워요. 어제 형제 국가가 돈 때문에 형제가 아닌 거야. 그냥 와서 협박해요. 돈으로. 말은 동맹이야. 너 돈 안 내면 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게 동맹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믿을 것 없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 속에서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인데, 이 논리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뿌려야 될 가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사랑 위에 기반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꿈꾸겠습니까?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아멘. 부유함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팔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어요. 그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그 질서의 나라. 자녀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고아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너무 이 시대의 청년 세대의 아비 세대로서 미안한 것은 저희가 여러분에게 그 자녀의 영을 주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돌보지 못했다는 것, 케어하지 못했다는 것,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 사실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냐면 저희 세대의 책임이에요. 저희 아비들의 책임이에요. 절대 여러분에게 전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저주를 끊지 못한 것. 제가 이 아픔을 보고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감사한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셨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household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런 세대들이 증가하느냐?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부모들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된다는 건 뭐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모예요. 어려워도 책임지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그 자격입니다. 그런데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낳고 그냥 살아요. 낳는 것에 그친 거예요. 그 동물이에요. 낳고 돌보지 않는다는 거. 교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세대가 몇 세대 겹치니까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왜?
그게 흔들리는데.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책임이에요. 책임을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책임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세대입니다. 혹시 선을 넘어서 정말 잘못된 그런 것 임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책임져야 돼. 이 시대에 그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쉬워요. 젊은이들 안에 있는 SNS에서 돌아다니는 이 사랑에 대한 정의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얕은가. 두려워요. 책임진다는 것을. 근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자신이 페이하시잖아요. 자신이 내시잖아요. 우리 자매들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냐면 책임질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돼. 얼굴이 아니야. 얼굴도 괜찮으면 좋지만 테리는 진양이를 잘 만났어. 남자야. 저 남자. 돈이 없어도 뭐 없어도 머리 반데라스 같이 생겼잖아요. 예배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부러워하지 마. 세상. 내가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포르쉐? 천국에 있을지 몰라. 그거는 언제든지 진양이가 곡 한번 터지면 살 수 있는 거야. 그것도 부러워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로 가치를 매기지 마. 사랑이 뭐예요? 내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희생, 책임인 것이. 근데 왜 깨집니까? 조건으로 만나니까. 싫은 거지. 이것이 현대인들, 우리 젊은이들 안에 있는 사랑의 풍속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고 만나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람이라면 끝까지 그 사람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에게 계속 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야곱 내 자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일으키신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이삭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고,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져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을 전승시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그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정을 이룬다는 건 그냥 사랑해서 만나는 거, 그 차원을 떠나서 여러분이 가정을 이룰 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에아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때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가정의 하나님이 될 때 어떤 일들을, 원수로부터 내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광야로 들어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도 나를 이끌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여호와 샬롬이시고, 여호와 이레시고,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온 집안의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가정을 이룬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작은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에요. 언약은 뭐예요? 가를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가를 수 없는 것. 어떤 것으로도. 바로 그 일들이랍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왜 지쳐 있을까요? 가정의 쉼이었기 때문에. 가정의 안식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왜 지치는지 아세요? 일 많이 해서 지치는 게 아니에요. 분쟁이 있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여기 서 있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빼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분단국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방위비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유지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까?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겠어요. 하나였다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다 군대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였다면 얼마나 그 기간에, 그 엄청난 시간에 어떤 일들을 하겠어요, 그 젊은이들이.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지치는 줄 아세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이 왜 지치는 줄 아세요? 두 마음이 있으면 지쳐요. 예배자들이 왜 지치는 줄 아세요? 두 마음이 있으면 지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 나라냐 내 나라냐. 우리 가정이 왜 여러분 무너졌다고 보십니까?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가정이 무너진 건 다 하나입니다. 가정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가정 가서 일을 갖고 가지 않는다는 그냥 널브러져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가정 안에 샬롬이 임해요. 내 안에 샬롬이 임해요.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은 두 마음이 정리되는 때예요. 그래야 왕자님 나타나요. 이거 진짜입니다. 아직 세상의 왕자님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왕자님을 보내도 못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분쟁하는 거야.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몰라. 메시아를 모르듯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가 꿈꾸는 결혼이 있는 거야. 내 남편은 이래야 돼. 내 남편은 적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셨어요? 저 사람이냐고? 내가 꿈꾸는 사람 말고. 멀리서 찾지 마세요. 옆사 이렇게 선포해요.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어요.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그거는 허구야. 사랑은 가까이 있는 거야. 뭐가 사랑인 줄 아세요? 갑자기 눈이 떠지는 게 사랑이야. 친구였는데 눈이 떠져. 뭐야? 그게 사랑인 거야. 멀리 있지 않아. 하나님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있습니다. 정리되는 거 원띵 해야 돼요. 정렬돼야 돼. 그러면 자유해요. 그럼 샬롬이 임합니다. 욕망으로부터 자유해져. 성공으로부터 자유해져. 거기에 샬롬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됨들이 일어나기 시작해. 답은 이겁니다. 결국은 왜 가족, 쉼, 그리고 숨이었을까?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일? 하우스라는 거, 집이라는 건 원어로 보면 내 몸이기도 해요. 이 몸이 회복돼야 돼.
여러분 안 좋은 것을 먹으면 계속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싸우잖아요. 지치는 거예요. 에너지들이.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생각이 지치는 줄 아세요? 생각이 많으니까. 단순해야 되는데 복잡한 거. 나 성공해야 되는데 뚫어야 되는데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예배도 해봐. 이게요 여기 결리기 시작해. 여기 목 결리고 담 들어오고 경직되고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많아. 왜? 하나님 앞에 안 가니까. 예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신 거야. 그게 집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까?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 들어갈 때, 목사님 우리 가정 지금 다 깨어지고 저만 예수 믿고, 아니요. 여기 비밀이라는 거야.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시작이어서 힘들 뿐이에요. 시작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시작하셨듯이, 시간이 좀 걸렸지만 다 회복됐듯이 여러분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이 그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예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싸운 건 딱 하나입니다. 돈 번 거,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본 거 하나, 저희 앞에서 예수 안에 계속 계셨다는 거. 저희 앞에서 말씀 보고, 저희 앞에서 예배하고, 저희 앞에서 예배가 뭔지를 가르치고, 그런 것이에요.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이 늘어난대요. 알코올 중독자가 늘어난대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얼마만큼 우선순위가 바뀐 삶을 살았는가. 가정에서 이제 강제적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 근데 거기에 강제적 하나됨이 되겠어요? 예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처음에야 뭐 치킨 시켜 먹고 좋았지. 하루하루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꼴보기 싫은. 왜? 사랑이 없잖아.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부담. 삼식이들 막 증가한다고 막 해. 삼식이가 아침 저녁 점심 저녁 다 먹는 사람 삼식이래. 막 부담이래. 막 그런 게 막 그런 거 막 맘카페에 올라가 있고 삼식이가 많다. 막. 도대체. 그러니까 막상 시간이 주어졌는데, 옛날에는 바빠서 그러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주어졌는데 함께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시간을 보내.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윗이 했던 일은 그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함께한 것.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을 신뢰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와 하나 된 자다. 여러분 남편이 어떤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면 쏙 나가고 얌생이처럼 그렇게 쏙쏙쏙 빠져나가고 그런 남자가 좋아요? 아니면 정말 어려운데 뒤에서 병풍처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남자가 좋아요? 기댈 수 있는 남자가 좋아요? 기댔는데 머리가 누가 좋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댈 수 있고, 주님 우리를 쉬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 쉼표가, 주님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쉼표를 찍어보신 거예요. 마침표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야 마침표지. 쉼표를 찍어보셨어요. 여기서 다 정렬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탕자의 삶 가운데 쉼표가 찍어졌어. 멈췄잖아. 이게 멈춤이라는 거예요. 강제적 멈춤. 여기서 탕자가 발견한 건 뭡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가족은 뭐예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지금 많은 가정들이요, 고통 가운데 있어. 애들이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야. 힘든 건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셨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죄를 주님이 부모의 마음을 갖고 통과하셨어요. 그때 그분의 사랑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인스턴트 사랑이 아닙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현대인들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부부간에 나눠야 할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이 가족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야곱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과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그분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뭐 형제 때문에 우리 가정에 분쟁이 있어요. 저기가 해결되면 아니요, 해결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는 여러분이, 주님의 영이 있는 여러분이 주님과 먼저 한 몸을 이루면 거기에 샬롬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샬롬이 온 집안을 감싸기 시작해요. 공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사람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보십시오. 공기가 변합니다.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모가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부모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보십시오. 반드시 자녀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알아요. 다 보고 자라요. 저도 늦게 철들었어요. 늦게. 철들었다는 걸 이해한다는 거지. 철들었다. 늦게. 우리 아버지가 뭘 선택해, 우리 부모님이 뭘 선택했는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는지. 왜 선택한 것이 우리 가정에 어떤 유익이 됐는지.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숨쉬게 됩니다. 이 안식이 필요한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내가 막 얼굴 다 떴는데, 니들 주님 안에 있어야 생기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생기가 돌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보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